사람은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작이 좋았어도 끝이 좋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좋은들 그 시작이 좋은 것 가지고 알아주지 않고요, 그의 끝이 잘못되면 그 잘못된 끝만 기억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용두사미가 아니라 욥기의 말씀처럼 시작은 미약하였을지라도 나중이 창대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거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위해 봉사했는가 하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과거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지금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권사님들처럼 연세가 많이 드셔서 할 수 없는 그거 말고, 그런 차원에서 분명한 것은 과거보다 현재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믿음을 현재까지 계속 지켜가는 건, 이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꼭 한 가지 이유를 콕 집어서 말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한 죄의 속성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영적인 공격들과도 연관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자신이 나태해짐을 느낄 때마다 항상 우리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참, 저의 부족한 이야기를 말씀드린다면, 저도 처음 일반대학교를 제가 졸업을 하고 1997년도인데요 신학대학원 양지에 입학을 했을 때요, 그 양지에는 우리나라 최초 교회로 이 소래교회를 이렇게 복원을 해놨어요. 학기를 시작하고 나서 학기 초에는 그래도 몇 번 이 소래교회 안에 들어가서 마룻바닥에 방석을 깔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너무너무나 감사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의 종 삼으시려고 이 신학교에 보내주셨습니까? 정말 감사의 기도, 감격의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1학기 때는 그래도 조금씩 가끔 소래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양지를 떠날 때쯤 돼서 돌아보니까 내가 최근에 언제 소래교회 가서 기도했던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고 부끄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쓴 바울의 유언 편지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의 편지가 대부분 그러하듯이 오늘 본문에도 4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쭉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 바울의 동역자로서 또 문안 인사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요, 오늘 이 여러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하고 그 두 사람의 거울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데마입니다. 데마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오는데요, 그것도 바울 서신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 맨 마지막에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 데마라는 이름이 언급되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가 골로새서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하여 문안하면서 11절부터 사실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본문에 특별히 14절에 가니까 누가와 데마를 같이 이름을 열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에게는 사랑을 받는 의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받는 의사,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참 소중한 동역자 의사,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데마 앞에는 아무런 수식어가 없고 중간에 보니까 또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사용이 됐어요. 또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한 이유는 사랑을 받는 의사와 데마를 구분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사람은 누가이지 데마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번역 성경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받는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는 항상 누가에게만 해당하고 대마에게는 이런 수식어가 붙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마는 사랑을 받는, 물론 의사는 아니었을 테니까요, 사랑을 받는 사람도 아닐 뿐 아니라 대마에게는 아무런 수식어가 없어요. 바울이 누가에게 이런 수식어를 붙여준 것처럼 대마에게도 간단한 수식어 하나 붙여주면 좋은데 아무런 말이 없고 그냥 대마가 무난한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의 직업이 뭐였는지도 알 수 없고요,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어떻게 바울에게 동역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이것조차도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인데, 여기도 대마의 이름이 나와요. 자,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이 빌레몬서도 역시 옥중서신이고 골로새서를 기록할 그 즈음에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 시기는 비슷해요. 여기를 보시면 나의 동역자라고 해놓고 이제 사람 이름, 네 사람의 이름을 쭉 열거해 놨어요. 여기 대마도 나오고 누가도 나오는데 어떤 수식어도 붙지 않고 모든 이름 앞에 나의 동역자라는 수식어만 붙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도 동역자고 대마도 동역자고 아리스다고 마가 다 동역자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이제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기록한 서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했을 때와는 약 한 5년의 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서를 기록했을 때는 5년 전이고 5년 이후에 이 디모데후서를 이제 바울이 썼다라는 거예요. 기간이 5년이에요. 5년이면 짧다라고도 할 수 있고 길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5년 사이에 대마가 어떻게 변했는지, 자, 4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5년 동안 대마의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진 거예요? 5년 전까지만 해도 빌레몬서, 골로새서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에 바울의 동역자의 이름이 기재되었다라는 건 어쩌면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같이 갇혀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5년 전까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5년 사이에 대마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는, 바울을 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왜 그랬을까? 성경은 정확하게 그냥 세상을 사랑했다 이 말만 하고 있지 정확하게 구체적인 이유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 대마라는 사람을 우리가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제 이 대마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대마에 관련된 글을 하나 읽었는데 한번 의미 있는 글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를, 여기서 그를 이 대마예요. 그가 바울을 만나기 이전에 특별한 결점이 없는 호감을 주는 청년으로 그릴 수 있다. 바울의 인격에 강한 영향력 아래서 대마는 자석에 의해 일시적으로 자력을 띠는 연한 연철 조각과도 같았다. 그는 제자가 되어 희생의 열정으로 도취되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살고 바울과 함께 죽기를 원했으며 순교한 성자들 가운데서 보좌와 후광을 얻기를 원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대마의 고향이 데살로니가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는데, 바울이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마를 만난 거예요. 바울로부터 대마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대마가 어떠했느냐? 너무너무나 이 복음에 감격했어요. 그것을 마치 강한 자석의 그 자력에 의해서 철이 달라붙는 것처럼 그렇게 대마가 복음에 붙었고 바울에 붙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붙은 다음에 그는 이 복음 때문에 바울과 생사고락을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바울과 동역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복음 처음 듣고 그 사랑에 감격한 나머지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그 모습, 대마가 딱 그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을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데마가 당시 잘 알려진 세상의 위대한 수도 로마를 말해요. 주님을 위해 죄수가 된 바울과 에바브로와 함께 올라갔을 때 그것은 달라진다. 그는 죄수가 아니었으며 감옥의 독방과 외부 세계 사이의 대조는 점점 그에게 견딜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그는 가이사의 거대한 홀과 부자들의 호화 저택들과 음악과 타락한 사랑과 익살과 포도주를 즐기는 현란한 세상을 보았다. 이처럼 방탕한 세상은 데마를 매료시켰으며 그는 그 매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그냥 자석에 달라붙은 철조각처럼 그렇게 바울에게 붙어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사에게 함께했던 이 데마가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며 같이 갇힌 것이죠. 사실 1차 투옥 때도 데마가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아마 데마의 생각에 바울이 죄를 지은 게 없으니까 이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이 풀려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바울이 풀려났지만 또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 뒤로부터 데마가 고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복음의 감격으로 충만했는데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이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은 식어졌고요, 그 열정도 식어지고 그 안에서 고난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앞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세상의 화려함이 그의 눈앞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로마가요 얼마나 타락한 도시고 얼마나 화려한 도시인 당시 제국의 수도였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 데마가 그 세상 앞에, 그 세상의 현란한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죠. 이걸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적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참 놀란 것은요, 본문에 사용된 이 사랑하다, 사랑하여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아가파오라는 거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가파오. 여러분, 아가파오가 뭡니까? 사랑을 일컫는 이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고결하고 가장 숭고한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형제의 사랑, 필레오나 다른 에로스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데마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을 때에도 데마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복음에 감격한 나머지 데마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가페로 사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가페의 사랑을 입은 그가 세상을 아가페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해서 그 사랑에 감격한 그가 저 세상을 아가파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바울을 저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데마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은 마가입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이죠. 여러분, 마가가 친숙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이 있으니까. 복음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이 마가입니다. 성경에 마가라는 이름이 꽤 자주 나와요. 그런데 이 마가는 동명이인이 아니라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마가 하면 그 한 사람을 지목하는 거예요. 마가라는 이름이 다만 로마식 이름이고 그의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가끔 마가를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마가라 하는 요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요한은 마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가가 그의 집안 환경이 어떠했는가, 이건 여러분 아마 대충 알고 계실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셨던 그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죠. 오순절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임함을 경험한, 그래서 최초의 교회가 생성된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 아닙니까? 그러므로 마가는 그 집안이 꽤 잘 사는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 120명 들어갈 만한 넓은 다락을 가지고 있다는 건
꽤 잘 살았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가에 있어서 치명적인 실수 하나가 있었죠.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하던 도중에 자기 혼자 예루살렘으로 하차해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인데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전도여행 잘 하던 도중에 그냥 떠나왔대요. 왜 떠나왔는지 그 이유조차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마가 요한이 왜 갑자기 전도여행에서 이탈하였는가? 학자들마다도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의 태도, 자기 삼촌 바나바를 대하는 이 바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것에 불만을 품고 대우를 이탈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그것과 상관없이 이 마가가 원래 좀 소심하고 원래 좀 용기가 없고 두려움도 많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 전도여행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게다가 풍토병까지 걸려가지고 이 향수병에 걸리는 바람에 그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대열해서 이탈할 수밖에 없었다.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 일로 인해서 두 번째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심히 다툰 거예요. 마가 데려가자 바나바가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화를 내면서 쟤 못 데리고 간다고, 쟤는 절대 나랑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심히 싸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서로 갈라지게 돼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요, 바울은 여기서 실라를 데리고 가죠. 저는 이 부분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여러분, 바울은요 바나바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이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정말 생명의 은인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했을 때 어느 누구도, 어떤 예수 믿는 사람도 바울의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그 전적을 아는데, 저 사람의 과거를 아는데, 스데반 집사 죽을 때 저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지금 저가 어떤 꿍꿍인지 우리가 다 아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그 사이를 중재해 준 사람 아닙니까? 열심히 바울을 변호하고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열심히, 그래서 결국 제자들과 서로 교제하도록 그 길을 만들어 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안디옥에서 이제 목회하는 동안 바나바가 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불러요. 이때까지도 사울이라고 나오죠. 불러가지고 1년 동안 같이 목회, 안디옥 교회를 같이 목회하도록 그렇게 바울을 초청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목회를 함께 하도록. 1차 전도 여행도요, 사실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바나바가 이 주도권을 바울에게 양보를 하는 거죠.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났어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바나바와 이렇게 서로 결별을 할 수가 있나 싶은데요, 이걸 거꾸로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마가가 바울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 거예요. 도무지 내가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이다, 내가 저 인간 절대 안 본다, 이만큼 바울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마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가의 이름이 바울 서신에 한두 번 나오더니요 계속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그 심약한 마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의 이름으로 마가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가면 마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나에게 유익한 사람, 나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 나랑 같이 있으면 쓸모가 있는 사람, 이렇게 마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유익하다는 말이 어떤 뜻인가? 자,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이 똑같은 단어가 나오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이 합당하며가 유익하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주인 입장에서 너무 좋아요.
귀 쓰는 그릇이 있어요. 애지중지하는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을 볼 때마다 좋은 거 담고 싶고 또 잘 닦아주고 싶고, 그런 합당한 마가가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아니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내 저 마가라는 인간하고 절대 같이 갈 수 없어 라고 말했던 바울이 언제 이렇게 마가를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었는가? 어느 순간부터 마가가 이렇게 바울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사실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첫 번째로는요, 삼촌 바나바. 바울은 마가를 버렸지만 바나바는 마가를 버리지 않았죠. 그 2차 전도 여행에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이 있었지만 아마 마가를 잘 훈련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충분히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사도 베드로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뜬금없이 베드로냐 싶을 텐데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역시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에게 쓴 편지 마지막 안부 인사를 하는 구절인데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의 아들이 마가인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지금 마가를 내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마가를 데려다가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모르지만 마가는 이 베드로에게 영적인 아들이 되었고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너무너무나 자기 사역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오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왜 허구 많은 사람들 중에 마가를 선택을 했을까? 마가의 모습 속에서 베드로의 과거를 본 거예요. 마가의 실수하는 모습 똑같이 베드로도 실수했던 거죠. 마가가 마치 자기의 옛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마가는 전도 여행 중에 어쨌든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실패를 했다면, 여러분 베드로도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난 절대 예수님 모른다고 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떵떵거리면서 말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고 신문 받으실 때 멀찍이 따라오다가 거기 함께 있던 한 여종이 너 예수와 함께 있던 한패 같은데? 라고 말했을 때 3번씩이나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부인한 사람이 그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그렇게 3번을 예수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베드로가 주님 앞에 쓰임 받았잖아요. 자기의 모습이 마가에게 있는 거예요. 아이고 너도 참 소심하구나, 너도 두려움이 많구나, 너 그래서 전도여행에서 도무지 견디지 못해가지고 돌아왔구나. 그러면서 베드로가 마가를 데리고 마가를 훈련한 거예요. 마가를 계속 양육한 거예요.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낙심해 있는 마가에게 베드로는 자기의 과거를 들려주지 않았을까요? 야, 나도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잖니? 그러니까 너 그거 괜찮아. 주님이 사용하시면 너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어. 주님이 나를 쓰신 것처럼 너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용기 내, 힘내, 다시 주님 붙들어야 돼 라고 아마 희망을 전해주지 않았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이 말씀을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실패한 자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들어쓰실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가만 실패한 게 아니죠.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도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어요. 왜 실패했고 왜 부인했고 왜 넘어졌고 왜 돌아오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부분까지도 주님이 다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제가 이번 달 이제 추천 찬양으로, 여러분 아까도 부르셨는데 베드로의 이 고백이라는 찬양을 정했는데요. 저도 이제 이 노래를 정확하게 잘 몰라서 이 노래를 계속 틀어놓고 듣는 중에
이 가사가요,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던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뭔가 하면, 날 부르심에 감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날 놓지 않으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에 감사. 베드로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감격이 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고기잡이하던 나를 주님이 찾아오시더니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 테니까 너 나를 따라라.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된 게 가장 기뻤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때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가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나와요. 그 통곡이 어떤 통곡이었을까요? 주님 앞에, 아이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자격도 없는 놈이라고. 내가 어떻게 3번씩이나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내가 어떻게 주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겠느냐고. 나는 주님 앞에 더 이상 제자로 쓰임받지 못할, 나는 완전히 버려진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이게 날 놓지 않으신 거잖아요. 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3번씩이나 모른다고 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놓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양을 치라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서 저는 너무너무나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여러분, 바울의 한때 동역자였던 데마는요, 결국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도 아마 지워졌을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 바울을 버린 건 복음을 버린 거거든요. 데살로니가로 간 건 세상으로 간 거거든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생명책에 이름 남아있겠습니까? 하지만 마가도 그의 인생에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중에 다시 바울의 동역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가 기록한 이 마가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난 자격 없어.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주님의 제자가 돼?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주님 앞에 나설 수 있어?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주님은 놓지 않으세요.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감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처음 우리가 확신한 것을 때로 우리가 놓칠 수 있어요. 놓치셨습니까? 이걸 끝까지 붙잡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 믿었을 때의 그 감격, 처음 믿었을 때의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놀랍다라는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감격,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기쁨을 자꾸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도 교회를, 대만은 아마 여기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이미 세상으로 갔으니까. 그런데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주일 예배 출석은 하지만 자꾸만 내 마음속에 자꾸 세상의 그 즐거움이 아른아른거리고 세상에서 그 즐기는 것이, 야 저거 참 재밌겠다, 나도 저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꾸 유혹으로 찾아온다면 여러분 지금 자꾸 대마의 길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자꾸 대마의 길로 가고 계시는 분들 혹시 안 계십니까? 그러다가 결국 세상에 주는 기쁨에 취해서 주님 놓쳐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마가처럼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